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동안의 견딤과 또한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귀한 열매 맺는 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소원하시는 것이 뭔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과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나간 3주간에 걸쳐서는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었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밖에는 없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결혼 생활하자, 아닙니다.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 땅 위에서 밖에 없는데 왜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신부다운 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결혼 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께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바라보고 반긴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을까? 물론 방해가 됐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은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여기 여자분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도 숫자에 들지 못하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 이게 작은 소자고 약자니까 너희들은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막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 이 어린이에 대해서 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 이때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에 상처를 받으면 일평생 상처가 가고, 이때에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일평생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까지 성경을 외우게 하고 가르쳤고 부모의 신앙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게 하는 모범교육을 가정에서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 1000년 넘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게 모범교육을 시켰으므로 오늘날 유대인 후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부모들이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될 정도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조건 보고 배운 대로 그냥 행동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학교 가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거요, 별로 못 배워요. 부모가 가정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 단지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그 먼 곳까지 찾아 나온 것입니다. 왜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기르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교통수단도 별로 없던 시대에 아이들을 업고 안고 손잡고 예수님께 그 땅빛에서부터 걸어 나왔다? 이거는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훌륭한 신앙이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해서만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자식에 대한 그 끔찍함은 세계 1등이죠. 끔찍히 사랑하죠. 위하죠. 관심이 대단합니다. 거의 우상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식을 위함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이 지나치거나 잘못되어서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해달라고 다 해준다고 그게 사랑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데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요즘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가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타마우라고 하는 말인데 야단을 치며 책망을 하고 경계하는 것, 이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해요. 막아요. 교회 가지 말래요.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성전을 찾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훗날 분명코 예언합니다.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달라져 인생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떠들고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자꾸 꾸짖고 무슨 일이든지 어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점차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진짜 신앙으로 잘 길러갈 수 있는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길러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받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는요, 유교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서 대개 무슨 일이든지 어른 중심으로 해요. 아이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안수기도를 어린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먹어요. 여러분, 엄마가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냥 손가락으로 뭘 음식을 집어가지고 갖다가 입에 딱 앞에다 대놓으면 아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왜? 엄마가 주는 거니까. 믿음도 좋지.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고 착해서요,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는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로 믿어요. 그래서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기도 하고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의심 없이 잘 받아 먹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받아 먹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키 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키 크실 분은 크시겠지만 어느 정도 크면 다 안 크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성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장하는데 보니까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더라고요. 애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못하고 수없이 질문합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또 왜 그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고 행동해보지 않으면 이게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다치고 사고도 많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비록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리고 맡겨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의심 없이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아주 믿음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요, 그 어린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접하느냐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 뭐 제대로 자라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읽어야 성경 말씀이 또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요, 죄송한데요, 성경이 완벽하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냐? 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읽은 어린아이들은 어떠냐?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는 것도 믿어지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그대로 믿게 돼서 이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도 신앙이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이는 순수하고 깨끗해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린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천국의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은 안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는 앞서 말씀드린 좋은 성품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성품이 분명히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먹고 그리고 쑥쑥 자라나는 성장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속임수와 꼬임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유괴를 잘 당하죠. 유괴가 뭡니까? 여러분, 꿰를 유자, 속일 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가끔 세상이나 사단의 속임수에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양면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고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약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수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를 안자에다가 손수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를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십니까? 야구 경기, 축구 경기, 그리고 농구 경기, 배구 경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경기마다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 감독이 선수를 교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를 교체하는 선수를 경기장 안으로 들여보낼 때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체해서 들여보낼 선수에게 먼저 너는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독의 뜻, 감독의 작전 계획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수 교체가 되어지면 그 선수의 머리나 등을 두드려주면서 너 들어가서 잘하라고 격려하고 부탁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부탁이 바로 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든 여러분을 드리든 간에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안수 받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안수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 것을 꺼리끼지 마십시오. 왜? 그것을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안수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안수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것이 안수인데 그렇게 중요한 안수를 오늘 제자들이 못 받게 방해한 꼴이 된 거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부모가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학원 가라고 다른 곳에 가라는 거 그것보다 못하게 여겨서 예배드리는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 안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자들이 실수한 가장 큰 잘못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소홀하지 말고 예배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안수의 시간과 장소에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은혜와 축복의 길로 걸어가며 행복을 위해 살 수 있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어린 심령과 같은 심령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안수를 받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안수받아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수를 받아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